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금요 기도의 창세기 3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다 할례를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의 일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권유로 이제 요정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은 지 이제 13년째 되는 해가 99살입니다. 이 99살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부인 사레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라면 사레는 89세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레가 아이를 이제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내 후사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 몸에서 그 후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3년 전에 태어난 자신의 서자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어는 주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앞에 접두어나 단어 뒤에 전미어에 있는 인칭이 다 거기에 소속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히브리어에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오늘 본문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다, 이 하나님이란 의미는 엘샤다이 우리가 그러죠? 찬양도 있잖아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샤다이는 전능한 이런 의미인데, 이 전능한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충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충분한 하나님, 난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나는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보면 나는 누구야 모세에게나 또 제자들에게나 말씀하세요. 에이미라고 하는 최초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아브라함아,
너 없는 게 많지. 너 모자란 거 많지. 너 할 수 없는 거 많지. 그러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네 안에 들어 아예 못 낳는다고, 네 가정에 이제 애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그러나 나는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충분하게 할 수 있어. 왜?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존재거든. 나는 충분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한다는 말은, 이 히트 할레크라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엇 하든지 내 앞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러면 결국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 뒤에 백그라운드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 뒤에 서서 내 앞에만 걸어가면 네 뒤에 후견인 역할을 해줄게. 백그라운드가 돼줄게.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너를 완전하게 내가 충분하게 채울 수 있어.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완전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기 쉽지만 엘샤다이 하나님 너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네가 그 앞에서만 걸어가면 네 삶을 완전하게 해줄 거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꿔 말하면 이제 네 아내가 89살이라고 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을 거야. 그러니까 서자 이스마리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원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번성하게. 그러니 너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를 믿고 내 앞에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돈 많은 갑부가 되게 해줄게, 너 재벌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식 하나 없는 박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지금 서자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말씀하셔요. 참 믿기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 후로는 다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후로는. 근데 이제 후로는 오드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본문의 이 컨텍스트상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건 계속 이런 의미가 더 좀 절실하게 본문과 와 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로는 지금 나는 너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 자신도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으로 인식했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너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를 아브라함으로 품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과거나 현재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작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맨 땅을 보면 그냥 맨 땅을 봐요. 사막을 보면 사막을 보고 광야를 보면 광야를 봐요. 그런데 건축자는 달라요. 맨 땅을 보고 그 위에 세워질 집을 봅니다. 광야를 보면서 그 광야 위에 아름답게 건설되어질 뭘 봐요? 도시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십니다. 세상의 건축자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복한 아브라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보십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나는 아브라함에 불과하고 실수투성이에 불과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수덩어리, 정말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으로 보시는 그 믿음 때문에 꿋꿋이 그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땅과 이 모든 기업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 너희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성취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3,5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지금 오늘날 얼마나 있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0억, 70억 가운데 30억 명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어요. 주전 1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갈라지고 나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독립하는 듯 했지만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다가 결국에 이 주후 주 3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집합이 완전 폐허가 되어버리잖아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이라는 감이 잘 오지만 우리 바레 때보다 더 멀어요. 신라 시대보다 더 먼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 역사 속에 사라졌던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 5월 18일에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 바로 그 땅, 그 자리에 그 국호를 가지고 우리 독립합니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참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유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 붙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유했고 성취되고, 얼마나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요 고지식한지 아세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유태인들이 잘 환영을 못 받습니다. 중국 사람만큼이나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전 세계 지금 우월한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민족을 오늘날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본문 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9절,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또가 중요해요. 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우리 지난주 나눴지만 3절 말씀 보세요. 3절,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낮고 겸손한 마음, 엎드려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극한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받고 있는가,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귀청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정말 그 심령이 엎드린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 귀청에는 들리지만 영혼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배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엎드려진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들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원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내가 지나가든 어느 곳에 있든 들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높은 자애의 마음, 높은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귀청에는 들리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상류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자에게 들려요. 반드시 그래요. 교만하거나 세상에 섞여 있거나 죄에 섞여 있거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은 문자로만 보여요. 국어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낮아져 있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내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구절에 계속 뭐라고 하시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앞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주어가 없는데 여기도 주어를 써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가 필요 없는데 아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 것처럼 여기도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명령형이에요. 그냥 명령형. 내 언약을 지켜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는 나는 강조하시면서 또 너는 강조하실까요? 신앙생활이란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를 강조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부모 따라 눈 떠보니까 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내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믿습니다. 몸이 아파 나왔습니다. 뭐 갖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일대일 관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너는 아타라고 하는 힘은 너는 이 인칭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강조하시는지 이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읽으셔야 돼요.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내가 누군지 아니? 창규라, 내가 누군지 아니?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직함을 부르시잖아요. 세상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너, 희숙이, 영숙이, 성은이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직까지 아브라함 후손 안 태어났어요? 서자가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는데 그 후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가리켜서 명령하세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라. 이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 개인을 부르셨어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환경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부를 때는 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불렀지만 그러나 그 개인을 부른 것은 그 개인을 통해
그 개인과 연관된 하나님이 집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너와 내 가문이. 내 개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 고리된 많은 무리, 집단, 가정, 많은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 집단을 지금 동시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내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를 먼저 불러내셨는가? 네가 그 집단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집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참 목사라의 감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의 삶을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할 때 참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는 거예요. 왜 나도 불완전한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온전히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이들이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신실함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하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믿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다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으라. 언약의 표징이다. 근데 남자는 받으라는데 여자는요, 그러면? 여자는 안 받아도 돼요? 여자는 이 언약의 표징에서 제외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별개의 존재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따로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중요한 존재,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몸,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도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몸에 태어날 자다, 사례 몸도 거기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남자와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할례 받은 남자 한 몸을, 여자도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여자 역시 남자의 표징을 함께 받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며칠 만에? 8일 만에 받으라. 자, 8일 만에, 그럼 8일 제가 9일째 받는가? 9일째가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받는 거예요. 할례를 8일째 받는데, 여러분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보면 할례 의식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할례를 해요. 남자에게도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에게만 행하는 그 의식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아프리카나 다른 그 근동색에 행해졌던 그 할례의 특징은 뭐냐면 사춘기 때나 성인식을 할 때 할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할례하는 이 민족은 전 세계에 유태인들밖에 없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8일 만에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8일 만인가?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 해석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부정이 언제 끝나는가? 7일이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할 것이다. 자, 사내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고 이제 그동안 1차 부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덟째 되는 날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 이제 할례를 해간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뭐가 있냐면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의 시작과 끝. 근데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옛 주간이 지나가고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될 때 할례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그래서 8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8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우리 피 속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비타민 K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로트롬빈이라는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피가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혈하면, 코피 터지면 코피 안 먹는 애들이나 그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됐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몸 안에 프로트롬빈이 지금 결핍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가장 왕성하게 생성되는 시기가 8일째라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몰랐거든. 그냥 하나님 그냥 8일인가 보다. 근데 여러 가지 성서적인 의미, 여러 가지 뭐 고각적인 의미를 덧붙였는데, 현대의학이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예요. 너희 살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을 표징으로 너의 살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언약을 이 몸에 새긴다는 거예요. 맞사로 몸에. 그런데 자, 우리 창세기 하면서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표시하시는 공간 안에 표시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공간에 이게 내 언약이야 하면서 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무지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그 언약의 표징을 하늘 공간에 새기신 것이 무지개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당신의 언약을 구별하시고 새기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주일인 거예요. 시간 속에 당신의 이거는 영원한 너희 후손에게 대대로 네가 지키게 할, 너에게 확약하는 나의 언약이야. 시간 속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언약을 새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 속에, 내 몸에 새기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게 뭡니까? 이게 할례다라.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몸에 많은 몸뚱아리 중에 왜 하필 그 예민한 남자의 생식기에 새기게 하시나?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또 성사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나 또 의학자들이 말하는 이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크게 이래요. 하나는 유일하게 흉터가 남지 않는 곳이 남자의 생식기랍니다. 근데 실제로 남자의 생식기는 흉터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또 하나는 청결의 목적이 있어요. 위생의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생을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럽에서 어떤 그 전염병이 올 때마다 항상 유태인들이 타깃된 거는 유태인들이 이들의 결례의식, 청결의식 때문에
전염병이 아주 현저하게 감염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왜? 손 씻는 의식 때문에. 자, 가장 이 하나님께서 이 생식기 포피를 잘라낸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표피, 그 껍데기를 벗겨내요. 잘라냅니다.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탁월해서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닌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연약하고 실수 많고 박복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이방에 변방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표식을 할례로 새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태인들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나는 선민이다. 나는 몸에 이 할례 표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절로 주어진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식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서도 할례만 했으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고아 가부들 짓밟고 이런 형식주의자들 생겨나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보다 한참 지난 모세 시대 신명기 그 당시에 이미 형식주의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할례 행한 것으로 너희 자랑 삼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가죽 베어내고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생식기의 표피만 껍데기만 제거했다고 그거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래서 너희 중심을 하나님께 속해라는 거예요. 그 외식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식기의 표피 껍질을 벗겨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할례라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이 드려야 되잖아요. 내 중심이 드려야 어떤 외식도 의식도 그 결과로 내 생명도 따라오고 내 육체의 어떤 외적인 행위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 마음은 온데갈 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왜 외웁니까? 우리가? 그냥 암송하라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언제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강의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라틴어 원문에는 뭐로 시작하는가? 믿사오며로 시작해요. 믿사오며. 크레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크레가 뭐냐? 내 심장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바칩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형식자들의 너희 먼저 마음의 표피를 배워라. 너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중심 없이 껍데기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뭡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지금 화면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하나님께 속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글을 나누면서 또 이런 글을 잠시 단톡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리디머 교회, 거기도 코로나로 교회가 말도 못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독백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야구를 지금 야구에서,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잖아요. 근데 야구에서 지금 1회 초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상황들, 어떠한 정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나타날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데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저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정말로 때가 가까웠다는 그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심장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할례가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자, 이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자, 눈으로 따라가며 한번 읽어봅니다. 자, 또 그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세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의 고백과 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례를 말미암아 장사되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셨습니까? 연합돼서 죽고 연합돼서 그 안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고백을 했잖아요. 세례가 왜 할례인가? 그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여기나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얘기해요. 연합.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와 내가 연합한 거예요. 내가 육으로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연합한 예수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연합됨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연합된 상태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럴 때 이게 세례의 본질이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하는 것이 내 육신의 옛 껍데기가 죽고 새로운 생명, 옛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인 것처럼 세례와 할례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옛 삶의 과거의 나의 삶의 표피를 벗어버리듯이 허망한 이 세상 속의 옛 삶을, 나의 옛 가치관을, 나의 아집을, 고집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열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세례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추악한 이 노예 땅,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건너갔는데 홍해가 건너가고 나니까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홍해를 지나 옛날로 되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의 노예 옛날 육신의 삶은 이제 단절됐다. 청산됐다. 끝났다. 옛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세례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건넌 사건을. 이거 그래서 홍해를 하나의 세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남아있는 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만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이 부싯돌이나 칼로 이 표피를 잘라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할례, 이 세례는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물로 한단 말이에요, 물로. 왜 물인가? 신약의 할례는 왜 물로 하는가? 그 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인가? 물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습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건 물에 잠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 신약에 보면 늘 결례 이렇게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이방 땅에 맞아야 될 곳을 갔을 때 손을 씻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손을 씻어요. 이걸 결례라고 하는데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장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씻겼다. 두 번째 물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침례였습니다. 침례. 물에 잠글 때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갈 때 숨을 참아요. 숨이 멈춰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홍해 건너기 이전에 저 삶과 나는 단절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올 때 숨을 쉴 때 그때 뭐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홍해 저편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다 죽었다. 세 번째, 이 물의 의미가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방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역 8명이다.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 이야기는 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물로 인한 죽음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왜 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가? 물로 인한 구원이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모든 인간들이 물로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가족에게는 근데 이 물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물이 하늘에 막 뻥 뚫린 것처럼 물이 막 쏟아져요. 물이 점점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수 났나 보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물이 더 차요. 차고 차다가 점점 차오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다 그랬어요? 지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 몇 큐빗? 15큐빗 더 찼다 그랬고, 이 15큐빗 하면 오늘날로 7m 가까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6.84m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보다 다 물에, 예? 그러니까 권력자도 돈 가진 사람도 유명인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만은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높은 산 10규빗 물 아래 다 수장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 8식구만 10규빗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차오르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 물 때문에 수장당하고 죽는데 노아의 가족은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점점 높여주는 게 이게 구원의 예표다. 이게 세례다. 자, 세례받고 홍해 이편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 노아의 방주를 가장 세상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처럼 세례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렇게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높여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이요 죽음이지만 노아에게는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구원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구원의 표식이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가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7m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그때 그 구원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누가 봤습니까? 자신들과 가족들과 하나님만 보셨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에 나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누가 보고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실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하여만 있다면, 내 중심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려서 마음이 몸도 더운데 마음이 더 더워지더라고요. 아마도 주말경부터 3단계 준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고위험시설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조치가 취해지고 아마 다음 주에 이 확진자들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질병관리본부에서 행하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최대치는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800명에서 2,000명까지 다음 주 수요일이 그런 위기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얘기를 그 정은경 본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착잡하죠.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충분하신, 충족하신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여러분 지금 1회 초에 불과해요. 1회 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9회 말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뒤에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할례를 통해 우리 몸에 새길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패하거나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또한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